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해요. 전쟁이라는 말을 요즘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듣기가 좀 지겹긴 한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모세가 뒤에서 기도하고 또 여호수아가 밖에 나가서 이제 아멜렉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의 승패가 그 싸우는 그 여호수아와 그 군대에 있는 게 아니라 배후에서 기도하는 이제 모세에게 달렸다는 걸 거기서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있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기도를 포기하니까 영적 전쟁을 안 하고 쉬니까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패배해갖고 막 도망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가정으로 이렇게 환원시켜서 바라보면 가정이 성공하려면 누군가 모세처럼 배후에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뒷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대개는 이제 피곤해서 뭐 여러 가지 바빠가지고 기도를 포기하면 뭐 사업하는 자녀들은 사업이 계속 어렵습니다. 공부하는 아이들은 성적이 안 올라요. 또 뭔가 어디 회사 다니는 남편이나 누가 또 아내가 있으면 그 이제 거기서 제대로 성과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른다고. 그냥 이게 영적 전쟁을 해서 거기서 이겨야 실제 전쟁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중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영적 전쟁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이걸 잘 아는 사람들이 신앙에 승리하면서 인생에도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누가 잘 알았냐면 다윗이 잘 알았단 말이에요. 다윗은 전쟁이 벌어질 쯤에서 전쟁의 승패가 적을 만나갖고 막 칼을 휘두르고 창을 찌르고 그래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승패가 결정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계속 응답 줄 때까지 안 일어나고 계속 버티고 기도를 하면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으로 내가 싸울 테니까 너는 그냥 응원하고 찬송하고 뒤에서 구경만 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것만 알면 신앙생활은 그냥 승리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하고 그냥 여호수아를 닥달해갖고 더 열심히 해. 용기를 내. 담대하게 나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기도해야 될 엄마 아빠는 기도 안 하고 TV나 보고 있고 그냥 애들 보고 열심히 해.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남들 3시간 공부할 때 너는 1시간도 하고 4시간 공부하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영적 전쟁하고는 무관한 세상의 사람들이 꼭 똑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밀리지 말아야 되는데 거기서 밀리게 되면 다 밀리는 거예요. 버텨야죠. 그래서 본인 혼자 모세가 기도하기 힘드니까 이제 자기 매형 훌하고 자기 형 아론의 도움을 받아갖고 계속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이 상대를 바라보고 이제 그 여호수아 뒷 모습을 보고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건 누구 하나 책임을 져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건데요. 뭐냐면 모세가 혼자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훌은 같이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여호수아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했지만 사실은 모세를 위해 중보기도 한 거예요. 모세가 피곤해 지치고 아파서 뭐 손이 이렇게 축복하면 기도했는데 손이 내려오면 이 손을 받쳐주고 모세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 중보기도가 조금 달라요. 같이 이제 3명이 여호수아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사실은 집안에 대들보처럼 누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있어서 그 사람이 영적인 보초처럼 계속해서 바라보며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는데 쓰러지지 않도록 주저앉지 않도록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하나님 모세에게 힘을 주세요. 피곤한 걸 이유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 명은 반드시 이 기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집안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라. 저는 제가 가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교인들을 보면서 어떤 때는 이제 끔찍하게 생각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욥을 보면 욥이 밀려버리니까 이 사탄이 공격에 들어오는데 잔인할 정도로 집안을 완전 초토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 영적 전쟁에서 패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또 사실 실제 전쟁도 그래요. 뭐 6.25 때 이 휴전선부터 저 뭐 신의주 뭐 이런 데까지 집이 서 있는 집이 거의 없었대요. 폭격을 맞았고 완전히 초토화돼 갖고 거름더미가 된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 욥이 아주 그 가정을 잘 갖고 가지고 자식도 10명이나 있었고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 부인도 잘 없고 건강하고 명예도 있고 친구도 많고 그랬는데 처음에 땅 뒤로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사탄이 공격해 들어오니까 걷잡을 수 없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식 다 죽었죠. 재산 다 없어졌죠. 자기 병들었죠. 부인은 욕하고 도망갔죠. 친구들 다 떠났죠. 그런 데까지 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뭐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뭐 피곤하면 쉬고 또 형편되면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빈틈을 보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무더위 때문에 우리가 그런 빈틈이 생기기 쉽단 말이에요. 좀 덥고 그러니까 여름을 좀 피하고 선선해진 가을이나 되면 기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 집안에서는 한 사람이 내가 영적인 보초, 그러니까 군대 가면 이제 불침번이라든지 뭐 이런 걸 쓸 때 보면 거기 뭐 한 내무반에 30명, 20명 그렇게 잠을 잘 때 한 명이 총을 들고 이제 불침번을 쓰거든요. 그 사람을 의지하고 믿고 다 그냥 편하게 잠자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가족들이 편하게 직장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그러려면 불침번을 쓸 때 영적으로 한 사람 계속 기도하는 사람, 모세처럼 이 사람 하나 세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지금은 기도 당번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를 하셔야지.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움을 계속 받아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이 하나 정해지면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다 말다 하면은 기도 안 하는 때에 적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밀리게 되면 그냥 나중에는 그냥 집안이 풍비박산이 된다는 거지. 영적으로 절대로 밀리면 안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도움을 계속 구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 여름날에 믿음이 약해지지 말고 계속 앞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다음은 죽으면 다음 세상 넘어갈 텐데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뒤로 밀리면 안 돼요. 기도만 하면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건지 하나님이 성령이 도와주거든요. 기도를 안 하면 어떤 도움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 결과가 나타난지를 꼭 알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나온 우리 교인들이 이제 여러분 집안에서는 기도해야 될 모세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말씀 듣는 줄 믿고 내가 포기하고 뒤로 밀리면 우리 가족들, 자식들, 손주들 다 뒤로 밀려서 아주 풍비박산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불침번을 쓰듯이 자는 동안에도 기도하고 주무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계속 기도하시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 여름 한참 더울 때. 그러면서 이제 또 영적 생활에서 우리가 좀 알고 이렇게 제대로 알고 하나씩을 좀 배워나가고 실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이제 복이잖아요. 복 받고 싶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좀 생각을 하면 믿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생각을 해가면서 그래서 하나님 답답해서 신명기 19장 제가 가끔 소개해드리죠. 이사야에서도 나왔어요. 너희들은 가르쳐서도 못 알아듣고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왜 못 듣느냐. 답답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메모해가지고 계속 읊조리고 확실하게 알고 그런가 안 그런가 베레아 사람처럼 한번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시도를. 그래서 오늘은 제가 중요한 얘기 다 중요하지만 한 가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데 복을 받기 전에요. 하나님이 그냥 복을 아무렇게나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시험을 해보십니다. 이렇게 복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순종하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세상에서도 좋은 것을 주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을 치릅니다. 아이들은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계속 시험을 치르는 거예요. 계속.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시험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복을 그냥 주지 않고 반드시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는지를 한번 시험해 본다. 그건 순종의 시험이에요. 순종의 시험. 제사, 요즘 말하는 예배는 잘 드리는데, 이렇게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말씀을 듣고 그냥 잊어버리고, 말씀을 들어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한 집안에 반드시 한 명은 모세처럼, 기둥처럼, 불침번을 쓰듯이 기도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밀리지 말아야 된다. 그냥 반이 기도할 사람이 기도해서 밀려버리고 포기하면 집안 식구들이 다 밀린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여러분, 그렇구나 생각하고 그런가 안 그런가 너무 길게 보면 힘들면 돌아오는 일주일을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번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그래, 지금 이번 주는 내가 기도 당번이야. 내가 반드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복 받기 전에는 틀림없이 시험을 한번 보신다. 시험 치르게 하신다. 야고 실장에 보면 그래서 복 받기 직전에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시험을 해보시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기 때문에 이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시험이 어렵지는 않아요. 하기 싫어. 묘하게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그렇게 보면 됩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은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고. 그 아브라함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니까 항상 돌아가서 그 양반을 공부해야 되죠. 그 양반이 개인이나 가족들은 또 자기가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는 뭐 목동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다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고향. 갈대오르라는 곳에. 돌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요. 사람들의 의견이야. 생각이야. 사람들 생각.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듣도 보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정보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그 땅에 가면은 복이 있단 말이에요. 복. 아들이 없는데 아들을 주시고 또 그리고 땅이 없는데 땅도 주시고 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너를 복을 비는 자에게 나도 그들 복을 빌어줄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대신 저주할 거다. 그런 상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복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테스트. 너네 고향으로 가지 말고 사람 말 듣지 말고 내 말, 하나님 말 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게 이제 테스트거든요. 근데 가는 거 뭐 어차피 가는 거니까 어렵진 않은데 묘하게 가기가 싫어. 사람들이 못 가게 해도 거기 가면 뭐 해먹고 살려고 그러냐. 낯설고 뭐 사람도 하나도 모르고. 이 나이에 75세 당신 75세 당신 부인 65세인데 애를 낳겠냐. 그러면서 한 가지 한 가지를 따져가면서 안 되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마음 먹고 가면 별건 아닌데 그 상황 자체가 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지. 그 테스트라는 게 그런 거예요. 굉장히 어렵고 막 이거 하다 죽는 게 아니라 묘하게 그 순종하기 어려운. 그래서 항상 보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서로 충돌하면서 사람들은 자기 어떤 그 사람도 나쁘게 되자는 건 아니고 상식과 경험에 기초해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우리들이 다 가족이나 이 같이 다니는 동행하는 조카나 목동들은 상의를 해봤는데 아무래도 고향으로 돌아간 게 낫겠다.
그래서 부인도 여보 고집 부리지 말고 우리 그냥 고향으로 가자. 가면은 굶기 하겠냐. 우리가 그걸 일하던 터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 팔았기 때문에 그거 다시 하면은 단골도 있고 좋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사실은 답변이 좀 궁색해요. 아니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는데 뭐 대책이 있지 않겠어? 아들 두신다는데 아이 아들 무슨 아들이야. 아니, 땅도 주시는데 무슨 땅은 땅이야. 우리 고향에 가서 팔았던 땅 회복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서로 논리로 싸우면은 이 아브라함이 궁색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려운 건 아닌데 곤란해.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사람들 얘기도 옳지만 하나님을 믿은 거지. 옳고 그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 순종했다는 거죠. 그 시험에서 이긴 거예요. 테스트에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가나안 땅에 가서 자식도 나중에 뭐 많이 얻게 되고 후손이 땅도 차지하게 되고 그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축복이 뭔지를 그냥 몇 가지 아주 서두 그냥 큼직한 얘기만 했어요. 자식을 준다. 그 다음에 땅을 준다. 뭐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순종해서 가봤더니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하나님이 축복의 내용을 아주 탄탄하게 준비해 놓은 것을 밝히세요. 뭐냐면 네 자식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 모래알처럼 많이 줄 거야. 네 후손 중에 여러 나라가 나올 거야. 네가 여러 나라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그런 호칭을 얻을 거야. 명예를 얻을 거야. 그 땅도 조금 주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란, 이라크 그 유브라데스 강부터 이집트의 나일강까지 그 넓은 땅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줄 줄은 몰랐어요. 이 아브람은 감히 상상도 못할 정도의 축복을 준비해 놓고 테스트를 해보신 거야.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구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그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를 테스트 해보신다고.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마음먹고 가려고만 하면 못 갈 것도 없는데 상황 자체가 곤란한 상황이야.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이 마귀가 막 그 가족들을 선동하고 막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못 가게 만드는 거지, 막는 거지. 마음이 약하면 신앙생활 잘 못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담대함.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담대함. 근데 시작할 때 시험 볼 때는 막막하거든요. 막막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이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런 시험을 최초로 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도 이런 막막한 그런 시험을 받게 될 때 아브라함처럼 그냥 해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근데 순종해서 가라는 그 시간에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착각하는 건 뭐냐면 일단은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갈 때 우르르 가서 거기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거기 땅도 주지 않겠나, 자식도 주지 않겠나, 복의 근원이 되지 않겠나.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순종이 전제가 돼야 돼. 축복은 가나안 땅에 가야 주시는 거기에 준비를 해놓은 거지.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죠. 내 생각에 좋은 소견에 좋은 곳으로 이사도 가고 거기 가서 자리를 잡고 거기서 가게도 하고 거기서 뭐 터를 잡고 농사 짓고 그래서 그냥 복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만들어 놓은 준비해 놓은 장소가 있어요. 그걸 여호와 이레라고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어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어디다 준비했는지를 알고 그걸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얘기는 예배만 잘 드리고 그냥 제사를 잘 드리고 하나님 말씀하면 안 들으면 소용없는 거지. 아브라함이 제사를 매일 아침마다 점심 저녁으로 3번씩 드리며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데 가나안 땅을 안 가고 갈대우르로 갔다. 그러면 축복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는 좋은데 복은 못 받는단 말이지. 그럼 평생
축복을 만져보도 못하는 거지. 축복이 저쪽에 준비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복이 그냥 조그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흔들어 넘치도록 쌓을 것 없이 주시거든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조금인 줄 알았어요. 조금. 시작은 미약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중에 준비하는 여호와를 밝혀줄 때는 깜짝 놀랐죠. 우리도 그 성경 보면 깜짝 놀라요. 아니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믿음이 부족해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도 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땅이 그저 뭐 강원도 아니면 충청북도만 하다 그래요. 땅이 조그만 것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넓은 땅을 준비했는데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이.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한 집안 한 집안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요런 하나님 준비해 놨어도 요걸 자기 것으로 삼는 사람이 없는 거지. 그래서 간단한데 하여튼 순종하기가 묘하게 어려운 그런 상태예요. 그 아들 또 손주가 또 훌륭하니까 한번 또 보면요. 그 아브라함 아들 이삭도 가나안 땅에 이제 가뭄이 들었을 때 남들은 다 애굽으로 가요. 애굽이 농사가 잘 됐다는 거야. 먹을 거 많다는 거지. 이구동성으로 다 거기다가 가자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거기를 왜 가냐는 거야. 거기 먹을 것도 없고 거기서 뭐 하려고. 이게 곤란하거든요. 기도해보면 그랄로 가라는 거야. 그리고 가면 되는데 이목이라는 게 있잖아. 사람들이 바보라 그래. 아이 멍청이 바보. 거기를 왜 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결단하고 가면 되는데 가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가족들도 난리지 뭐예요. 난리. 자기 부인도 그렇고 같이 일하는 일꾼들도 그렇고 아 여보 당신 왜 그래? 아니 그건 다른 사람들은 바보 천치야? 애국을 가는 건 다 이유가 있잖아. 100명이 다 걸로 가는데 왜 당신은 엉뚱한 데로 가려고 그래? 우리 군계 지키려고 그래? 당신 책임질 거야?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이 집안에 있으면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 원수가 집안에 있다. 이삭에게서 원수는 리브가예요. 리브가. 에서와 야곱 아들들. 아빠 왜 그래?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다 애굽으로 가는데 누구네 아빠도 가고 누구네 아빠도 그러고 아빠가 그랄로 간다 그러니까 다들 바보라 그래. 나 듣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 먹고 가면 되는데 그 사람들의 이목과 여론과 사람들의 의견 이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좀 순종하려고 그러면 가족부터 그냥 딴 때는 아무 관심도 없다가 신앙적으로 뭘 해보려고 그러면 그냥 핏대를 써가면서 크게 되겠냐고 말이에요. 집안 말아먹으려고. 이렇게 나오거든.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도 뭐 난리야 난리 관심도 나한테 없다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면 크게 되겠냐고 뭐 나를 위하는 척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들은 또 자기 상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나를 위하는 수도 있지만 거기서 항상 어려운 거예요. 똑같아 아브라함 때나 이삭 때나. 근데 역시 그 집안의 전통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게 아버지가 그렇게 했고 아버지가 성공했잖아요. 그래서 전례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옛날에는 뭐 뉴스거리가 없다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 귀가 따갑게 했을 거예요. 옛날에 내가 하란에서 할아버지 읽고 내가 어떻게 할지 몰랐을 때 사람들이 다 그냥 고향으로 가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가지 마라. 여호와 일에 준비한 게 가나안 땅이 그걸로 가라 해서 내가 그걸로 가가지고 이렇게 성공한 거다. 너희들도 나의 이 신앙을 본받으라는 얘기를 굉장히 했을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걸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 귀에 딱지가 안 들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내가 순종했더니 이렇게 변했고 이렇게 달라졌다.
너희들 순종해. 사람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사야 55장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하죠. 하나님 의견과 하나님 생각을 따라가야 돼. 이삭이 역시 아버지 얘기를 들어서 그랄로 갔더니 세상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100배 받을 거라는 상상도 못했어요. 가서 굶지만 않고 좀 견뎠다 오면 좋겠다. 요만 갖고 갔는데 웬걸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자기는 100배의 축복을 준비해놓고 하나님 오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100배가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100배를 받아보셔야 이야, 하나님 축복 이런 거구나. 정말. 그리고 그렇게 받아야 여러분 자식 3, 4대까지 먹고 사는데 걱정 없는 거예요. 누가 받아야 돼? 신앙 시작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받아봐야 된다니까요. 이삭만 100배냐?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위해 준비한 여호와이라는 100배만 됩니까? 어마어마하지. 땅 한 떼기도 없던 사람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더 좋죠. 왜냐하면 할아버지 얘가 있고 아버지 얘가 있으니까 아버지 이삭이 또 에서와 야곱을 데려놓고 이제 얘기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양치면서 뭐 도란도란 얘기하면서 뭐 할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았고 나도 할아버지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호와이레가 있더라. 너희들도 이런 경우를 당하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야곱도 이제 그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는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지. 교인 중에도 보면은 백날 얘기해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알아들었어도 잊어먹고 아이 되겠어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멘 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야곱이 그런 쌍둥이지만 그런 사람이야.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야곱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서는 지 아버지 집에 있는데 야곱은 하나님 그렇고 엄마 아빠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너 여갓집에 가 있어라. 가기 싫지만 곤란한 거예요. 왜 내가 가야 되지? 근데 순종하고 갔더니 거기에 여호와의 놀라운 축복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상상도 못했지.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아들 둘을 낳잖아요.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자기 아버지는 이제 에서와 야곱 2명을 낳는데 야곱도 아마 그냥 많이 낳으면 2명 낳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또 축복은 여호와이레는 훨씬 더 컸어요. 아들 12에 딸 하나 그리고 재산은 여차고 하나님이 클 것자 부활붙자 큰 거부가 되도록 재산을 거기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호와이레. 할렐루야. 갈 때는 갈등이 많았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더니 그렇게 큰 걸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 똑같이 축복하신 거예요. 어떻게? 시험해 보시고 순종할 때.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누구는 이뻐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런 게 아니라 똑같아. 문제는 그렇게 100배나 쌓을 것 없이 준비를 해놨는데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시험해보면 다 떨어져. 기도는 실컷 해놓고 결론적으로는 애굽으로 가는 거지. 이삭 시대의 바보들처럼. 기도는 실컷 해놓고 외갓집을 안 가고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 형하고 매일 싸우면서. 기도는 실컷 해놓고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자기 고향 갈대우로 가는 거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3가지 그때만 봐도 3가지 전례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이 다 곤란한 상황인데 이삭, 야곱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야 임마 네 형한테 왜 아버지 재산 다 뺏기고 바보처럼 그렇게 외갓집으로 가? 너 바보냐? 총 들고 가서 싸워서라도 뺏으지. 형이 뭐 잡아먹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다 바보라고 그러고 천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순종함으로 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준비한 걸 다 차지하고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형이 차지가 있던 아버지 집과 그 땅도 야곱 차지가 됐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순종을 배워야 돼요. 복 주시기 전에
반드시 테스트를 하는데 곤란해. 그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어려울 것도 없지. 아니 아버지 집에 싸우면서 머물러 있느냐 여갓집에 지금 가는 거 그 뭐 큰 차이는 없는데 내가 여갓집 가면 바보 같아. 남들이 다 바보라고 할 것 같아. 뒤통수가 근질근질해. 다 눈총이 와. 아이고 저 바보 아냐? 멍청이 아냐?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려면 꼭 그게 있어요. 어렵진 않잖아. 어렵진 않은데 가기가 싫어. 머뭇거려지고 막 그냥 사람들하고 섞여 있고 싶어. 그래서 예수님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믿고 가는 순종의 길은 좁아요. 들어가는 문도 좁고 가는 길도 좁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불순종으로 가는 거지. 그게 마음이 편해. 이삭 같은 경우 다 애굽으로 그냥 바리바리 쌓았고 뭐 마차 타고 뭐 그냥 등짐해갖고 애굽에 가서 살다 온다고 다 가. 1000명 중에 그냥 1000명이 다 가는데 자기 혼자 아내 안 간다는 아내하고 자식들을 막 설득해갖고 야 가자 가. 할아버지 경험 있잖아. 아버지 경험 있잖아. 우리 그날로 한번 가보자. 속론심 채고 한번 가보자. 이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가족들을 믿음으로 이끄는 게 힘들어요. 가족들은 믿음이 현찮은 사람들은 다 세상 편이야. 다 세상 편. 그래서 이 믿음대로 살려면 정말 100배의 축복을 한번 받아보려면 죽으면 죽이라고 하는 정말 때로는 가족들로부터도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바보라고 소리 들을 각오를 하고 믿음대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할렐루야.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복이 100배가 있다니까요. 100배가 뭐야? 더 많지. 우리가 말은 많이 알아요. 구한 것보다 더 큰 걸 주시고 더 많은 걸 주시고 흔들어 넘쳐 주시고 뭐 쌀 것 없이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주시고 말은 잘 알잖아. 근데 그거 어디 있어요? 받아보셨냐고. 못 받아봤잖아. 왜 그러냐? 결정적으로 순종해야 될 때 순종 안 해서 그렇거든. 여호와 이레가 있는데 여러분 몫이 다 있어요. 요즘에 애기들 뭐 돈 없어 못 난다 그러는데 그건 신앙이 없는 얘기고 하나님이 한 아이를 어느 집안에 줄 때는 그 아이 몫에 여호와 이레 축복이 다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옛날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속담에 제 먹을 건 다 가지고 태어난다. 제복 타고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인류가 오랜 역사를 통해 경험해 보니까 10명을 낳아도 10명 아이들이 다 먹고 살 길이 있어. 5명 낳아도 5명 다 먹고 살 길이 있다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소용없다. 뭐 애를 낳아도 뭐 못 키운다. 이런 건 다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다 키워주지. 지금 뭐 옛날에 지금보다 세상에서 우리 70년 전에는 뭐 세상에서 꼴찌. 방글라데시 못 살고 세계에서 제일 못 살았을 때는 자식들이 막 10명씩 됐는데 다 죽었나요? 그 사람들이 다 커가지고 이 나라를 이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왜 그런 걸 전례를 보지 못하냐고. 앞으로는 이제 애를 많이 낳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은 애 낳았어야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이 애를 많이 낳아서 그것이 하나님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거든. 하나님의 기업을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건 시편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서 잘 키워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키워주고 국가에서도 키워줄 거예요. 지금 이제 앞으로는 노인 정책은 잘 됐지만 어린아이 자식 낳아 키우는 건 정책이 부실한데 이번 정부에서나 다음 정부에서나 아마 이 젊은 아이들 아기 낳는 걸 전적으로 지원할 거예요. 어디 전라도인가 경상도 어디는 그 뭐 아기 낳으면 막 집도 주고 막 이렇게 했더니 막 애를 많이 낳아서 인구가 늘고 있다고 하더라고.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우리나라 돈을 많이 벌잖아요. 이번에 뭐 부산 엑스포만 우리가 따와도 60조를 번다, 60조. 그래서 나라가 돈 벌어갖고 뭐 할 거예요? 인구가 줄면 안 되잖아요. 애들 많이 낳도록 정책을 펴가지고 국가에서 다 가르쳐주고 뭐 하여튼 지원금 주고 아파트 하나씩 주고 다 그렇게 해서 애를 잘 낳아서 잘 키우도록 그렇게 정책을 펼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축복하시는데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가적으로도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에서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도 결혼을 해갖고 뭐 애도 없는데 이건 잘못된 거지. 대통령부터 애를 많이 낳고 지금 나이 먹어서 못 낳겠지만 하여튼 모범을 보여갖고 장관,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애를 낳으면서 그것을 이제 격려를 하면서 복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전례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을 받으려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결혼하지 마라. 애 낳지 말라. 그 사람들의 의견이잖아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그러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른 사람들이 절대로 입을 벌려가지고 야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아. 이런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죄 짓는 거야. 듣기 싫어하든 듣기 좋아하든 하나님 말씀을 대변해야지. 결혼해 애는 낳지 마라. 요즘 어떻게 키울라.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냐고. 그게 엄청난 큰 죄란 말이에요. 시험을 이겨야 돼. 시험을. 사람들의 의견. 우리나라같이 잘 사는 나라에서 애를 안 낳으면 누가 낳아요? 여기서 애를 못 키우면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6위에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 여기서 안 낳으면 누가 낳냐고. 누가 키우냐고. 시험을 이겨야 된다. 시험을. 그래야 그 다음에 복이 있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아요. 시몬 베드로를 보면은 야, 맘먹으면 어렵지 않은데 순종하기 굉장히 어려워. 사도가 되기 전에 하필이면 아버지가 하고 이제 일꾼 얻어갖고 배를 띄워서 막 고기 잡으러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오셔서 나를 따르라. 가면 별거 아닌데 곤란하거든. 이 어부 아버지가 보통 성격이 아닙니다. 이 어부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아마 아들한테 불같이 화를 냈을 거예요. 너 미쳤냐 지금? 예수 믿어도 좀 작작 믿어라. 꼭 지금 가야 돼? 고기 잡으러 가야 되는데 이 늙은 아버지한테 맡기고 그냥 가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이야? 고기 잡아놓고 나가. 요거거든요. 야, 요게요. 쉬운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거기 일꾼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하고 말이 돼. 예수 믿는 건 좋지.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고기 잡아놓고 가라고. 요거거든, 요거. 순종이 맘먹으면 별거 아닌데 순종이 곤란해요. 그게. 그래서 다 예수님 제자 못된 게 사람들이 보면 땅을 사놓고 이제 계약하고 왔는데 한번 가봐야 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 따른다는 게 아니야. 갔다 온다는 거. 장례 가는 장례식 보고 오겠다는 거. 안 간다는 게 아니지. 간다는 거예요. 소를 샀는데 가서 보고 오겠다. 잘 샀는지 보고 오겠다는 확인만 하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즉시 순종이지 그런 식으로 핑계대갖고 순서를 바꿔버리면 순종이 아니지. 그런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여호와 일의 축복은 만져보도 못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어부 시몬이 예수님 배하고 아버지하고 일꾼들 딱 놓고 부탁합니다 하고 떠난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뒤가 아마 뜨끈뜨끈했을 거야. 얼마나 욕을 해야 되는지 아버지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저런 미친 녀석이 저거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화를 내는 아버지의 그 역정을 들으면서 떠났을 거라고. 그래도 그 사람이 그대로 가서 사도가 된 거고. 그 이름도 존재도 없던 사람이 전 세계에서 베드로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엄청난 사람에게 존경받고 거느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 말 한마디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사도들은 얼마나 역사가 강한지 안진병이 일으키고 지나갈 때 그림자만 걸쳐도 그냥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사람이 됐다는 것.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놓고 시험은 간단했어요. 그렇게 바쁠 때 나를 따르라. 이게 뭐예요? 다들 갈대우르를 가자는데 가나안 땅 와라. 거기 가면 축복을 준비하겠다. 그 얘기는 똑같은 거거든요. 이제 이번 주에도 여러분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큰 걸 준비해 놓으셨다고. 큰 거. 여호와 이래.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 이래. 우리 몫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만 미워하고 우리만 싫어하나? 똑같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는 것처럼. 그리고 요즘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80억 명이 넘다고 그러는데 개신교인이 한 3억 5천 정도 돼요. 개신교인. 전직으로 따지면 20억 정도 된다는데 그건 뭐 우리가 관계할 게 없고. 그런데 그 중에서 팬데믹 지난번에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몇 명 안 남았어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 중에서도 주일 청소하는 사람, 새벽 기도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 따지면 팍팍팍 줄어가지고 몇 명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 기도 참여하고 또 이 주일날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그냥 복 주고 싶어갖고 그냥 마음이 그냥 하나님이 더 궁급해. 간절해. 요것만 순종하면 복을 주고 싶은데 고란하네. 가나안 땅으로만 가면, 그랄로만 가면, 외갓집으로만 가면, 나만 따르면 될 텐데, 아멘하고 즉시 순종하면 될 텐데, 그걸 못해, 그걸. 계속 사람의 의견, 눈총, 눈치. 사람이 우리에게 복 주나요? 복 안 줘요. 여러분, 이 복 받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사도나 이런 사람들 얘기를 해서 그런데 한나를 보면 이제 아들 하나 낳았어요. 늙어서 나이 먹어.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래. 야 곤란하지. 젖 떨어지면 바치라는데 그 자식이 많은 사람도 젖 떨어지기 바치기 어려운데 첩은 막 자식을 많이 낳아갖고 막 어렵게 아이를 하나 얻었는데 바치기 어렵잖아요. 핑계 대갖고 뭐 돌 지나면 안 될까요? 요즘 말하면 유치원이나 좀 졸업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핑계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지 말자고. 이 어린 걸 갖다가 제사장도 몇 개 하고 큰일 나나요. 젖 떨어진 거 엄마 손길이 필요할 텐데. 그건 자기 생각이잖아. 남들도 미쳤다 그럴 거야. 아니 이 사람은 그걸 왜 보내요? 어린 걸 피덩이 같은 걸 아직 젖 떨어진 게 깐난이를 왜 보내? 그거 어떻게 얻어낸대? 하나님이 설마 그걸 바치라고 하겠어? 아니 바치라고 했어요. 바치려고 마음먹으면 별거 아닌데 제사장도 갖고 오라고 약속 다 됐고 데려오라고. 그 남편도 그렇고 주변 사람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난리야. 그게 신앙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하시냐? 근데 어떻게 어른 자식인데 그래 젖 떨어진 아직 핏덩어리 같은 걸 바치라고 그래? 그런 식으로 못하게 한다니까. 한나가 잘한 건 아브라함은 똑같이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 바치라 해서 아멘하고 바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상에 상상도 못한 축복 여호와를 준비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아들 셋과 딸 둘을 먼저 마련해 놓으셨어요. 여호와 이래로. 할렐루야. 그 주시려고 하나를 바치라고 한 거거든. 우리 이걸 몰라. 여호와 이래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한나가 그걸 경험했잖아. 똑같잖아요. 똑같은 거야. 사납다 과부 똑같잖아요. 오늘 저녁 먹고 죽을 떡덩어리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기름하고 아껴 먹었는데도. 세상에 하나님이 그걸 반을 쪼개서 너보다 더 배고픈 엘리야를 주란다. 순종하기 어차피 먹고 죽을 거 하나를 갖고 아들하고 쪼개서 하나 먹으나 하나를 반쪽 떼어서 엘리야 주고 그 반에 반을 나눠 먹으면 똑같아. 맘만 먹으면 못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남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아니 바보야. 아니 너하고 아들하고 먹고 죽을 이거밖에 없는데 그걸 왜 나눠줘?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곤란한 때가 와서 복 주려고 믿음을 보시는 거지. 순종을 보는 거지.
그 사렙도 갑옷 딱 잘라서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요, 여호와 이레가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놓으셨는데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기름을 쏟아도 나와. 그 신기하죠? 곡식가루를 퍼내도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엘리야가 살려줬어요. 그런 축복을 준비해 다 미리 내다 보시고 떡덩어리 반을 떼서 너보다 더 배고픈 사람 주라 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 가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복 주려고 테스트 해본 거야. 믿음을 보시려고, 순종을 보시려고. 예배만 그냥 계속 잘 드리고 아침, 점심, 저녁 예배만 회복하면 뭐합니까? 순종을 안 하는데.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무엘 선지자 얘기가 그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지. 그리고 실제 우리 자신에게도 복이 되려면 순종을 배워야 돼. 근데 제가 설명을 붙여서 드렸는데요. 순종하고자 마음먹으면 못할 것도 없는 거. 어려운 건 아니야. 사람도 가부가 그 뚝 달려서 반 주는 거 어려워요? 근데 마음이 안 내키지. 또 아들이 그 주는 걸 보고 막 아까워서 쳐다보는데 애처롭게 쳐다봐. 주변 사람들이 보면 나 바보라고 할 게 아닐까? 주변 사람의 생각이 무서운 거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지. 그것만 이길 수 있다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나도 부족한데 꼭 부족한 사람 보고 주라 그래. 넉넉한 사람 보고 주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나님 잔인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너 이거 먹으면 죽는데 그걸 나눠주면 내가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내가 복을 주려고. 하나님 복을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순종을 씨를 심듯이 계속 해야 됩니다. 심지 않았는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이 있는 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지.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심지 않은 데 거두는 게 아니라 이 사렙다 과부가 떼준 거, 그 떡 한 조각, 기름 묻은 떡 한 조각 주운 것을 줬기 때문에 그것을 기회로 해서 3년 6개월 먹고 마시고 죽은 아들 살릴 수 있는 축복을 그게 안겨준 거지. 그걸 안 했더라면 안 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뭐냐? 안 줬는데 이걸 떼주라고 했는데 안 줬는데 그냥 하나님 뭘 주는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 은혜는 뭐냐? 내가 준 것은 조그만해. 이 손가락만한 떡을 줬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 여호와를 준비했다. 쏟아 부어준단 말이야. 3년 6개월 먹을 것.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준비했다가 쏟아 부어주는 것. 내가 바친 거 나눠준 거에 비하면 말로 다 할 수 없이 큰 걸 주시는 걸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지. 내가 순종도 안 했는데 뭐 하나님 주신다. 그런 일은 없어요. 제가 우병우를 수도 없이 말씀드리는데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는 축복, 그 떡과 물고기를 주님이 쫓아와서 막 거기 주머니를 뒤져가면 축복 주하지는 않는다. 주님의 손에 완전히 올려드린 물고기와 떡만 축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했으니까. 그런 다음에 그걸 축복하셔가지고 5,000명이 필요한 5,000배가 넘게 많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레 준비했다가 먹이려고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12광절이 남도록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그 아이가 바쳤을 때 하나님이 그걸 순종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5,000배가 넘게 많은 먹을 것을 준비했다가 주셨다고 말해요. 여호와 이레는 항상 먼저 준비가 돼 있어요. 지금도 우리 교인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 걸 다 준비하셨어요. 이걸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걸 확신하자고. 확신. 그러면서 매일매일 잘 들어봐요. 하나님이 무슨 소원을 주시나. 근데 그것은 분명한 건 뭐냐면 하기 곤란해. 하면 별건 아니고 어렵진 않은데 하고 싶지 않고 하기 곤란한 거예요.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아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애들이 뭐라고 하지 않을까? 애들을 굉장히 무서워하는 부모들도 있더라고. 우리 아들 무서워요. 우리 딸 하도 잔소리가 많아갖고. 친구, 눈치.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지금 복받은 사람들 제가 소개했는데요. 다 테스트에 통과한 사람들이잖아요. 떨어진 사람도 많지만 그건 알 것도 없어.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 영적 싸움이다. 기도해서 승리자가 돼야지 가족들을 뒷모습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그럼 나라도 살 수가 있어요. 공교롭게도 그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에 패배하고 다 들어온다고. 시험에 떨어져, 뭐 사업에 실패, 뭐 자동차 사고 하나, 뭐가 잘못 먹어서 큰 탈이 나서 병원에 다 뒤로 밀려오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아, 내가 기도해서 패했구나. 모세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밀리게 되면 하나만 밀리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다 밀리는 거예요. 자식도 안 돼. 재산도 다 없어져. 나 병들어. 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 친구 다 떠나. 명예를 잃어버려. 다 없어진다니까요. 밀리면 안 돼요. 영적 전쟁에서 계속 기도로 밀어붙이자고.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그냥 계속 밀고 나가야 돼. 언제까지? 죽는 순간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뒤로 밀리면 안 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참으로 믿는 자는 뒤로 물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모범을 보였잖아. 지금 이제 이렇게 날씨가 더우니까 밀리기 쉽다고. 사탄한테 공격당하고 밀린다. 또한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여호와의 준비가 다 돼 있어요. 엄청난 우리 상상할 수 없는 것들. 제가 소개를 드린 것처럼. 그 다음에 이제 때가 돼서 시험을 해보신다면 이제 주려고 테스트. 그게 시험 문제를 알아야 돼. 곤란한 때 기도하라고 그래. 피곤해 죽겠네. 손님 왔는데. 그때 없을 때 헌금하라 그래. 그냥 뭔가 나한테 정말 어려운 게 좀 돈 좀 모아놨더니 하나님 너 도와주래.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지? 곤란할 때. 그런데 그 순종하나 하면요. 상상할 수 없는 걸 순종하는 걸 보고 주시려고 먼저 준비를 여호와 이래 엄청나게 해놓고 그 다음에 시키는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고 복 주려고. 이걸 알게 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축복 다 우리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녀들에게도 딴 거 가르칠 거고 이것만 가르쳐 놓으면 자녀들이요 세상에 남부럽지 않고 정말 복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에서 절대로 뒤로 밀리거나 패배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영에서 패배하게 되면 우리 삶 전체가 무너지고 또 사탄은 잔인하게 그지없어서 욥을 무너뜨리되 완전히 집안 자체를 풍비박산 만들듯이 그렇게 한다는 걸 기억하고 출애굽기 17장에 나온 모세처럼 가족의 등 뒤를 보면서 계속해서 뒤로 물러가지 말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성령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교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축복을 여호와 아래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의 순종을 명령할 때 아주 곤란한 상황이지만 또 알고 보면 어렵지는 않은 이 눈치 보고 여러 가지 형편을 걸어 사람의 의견 때문에 그것이 무서워서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 교인들 마음을 바꿔 이제부터 정말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나가는 교인들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았던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들 우리 교인들이 다 받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 이래 준비된 축복을 다 누리는 우리 교인들 되고 이러한 신앙이 가정에서 자녀로 손주로 계속 유전되고 계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습니다.